지난주일 저녁에 오랜만에 이남선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상희 집사님 댁에서 모임을 했는데요. 오늘 그 친교를 이남선교에서 준비한다고 회덮밥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같이 상의도 하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때 어떤 집사님께서 제 옆에 앉으셨던 분인데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장안에 화제인 드라마가 하나 있대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엄청 재밌다고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말 그대로 김 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서울 한복판에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갖고 있고 또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그러니까 부장이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임원이 되기 직전에 가장 높은 직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 있는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킨, 여러모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드라마가 다 끝나지 않아서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이 사람의 이 화려한 이 모습과는 달리 좀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더 좋은 아파트를 생각하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불안하고 초조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이 드라마 보면서 성공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직장이나 커리어나 재산, 이런 것들이 과연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이 성공에 관한 겁니다. 교회력이 끝나는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과연 성공한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실 때 나는 과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공한 인생은 과연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을까? 오늘 주어진 성경 말씀을 놓고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래저래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성공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러다가 문득 오늘 본문 가운데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제가 이 구절을 딱 읽는 순간에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옮겨진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공의 기준이 될까요? 왜냐하면 옮겨지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게 그냥 어두운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짓누르는 겁니다. 인간을 죄와 욕망과 두려움과 절망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 없는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흑암이란 단어를 쓸 때 바로 옆에 뭐라고 썼냐면 흑암의 권세,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붙였습니다. 그냥 어두운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파워를 갖고 있어요. 힘을 갖고 있어요. 그 힘이 나를 강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아갑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김 부장처럼 겉으로는 대기업의 부장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 공허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나중에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어두운 터널이니까 빨리 달려가면 저기 빛이 있을 거야 라고 죽으라고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 터널이 아니라 동굴 속이었던 겁니다.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더 어두워지는 흑암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서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늙어지게 되죠. 병들게 되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고독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쓸쓸하게 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속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게 과연 뭘까? 슬프기도 합니다. 죽어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과연 나는 마지막은 왜 이럴 것일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옮기셨다. 영어로 보니까 그냥 트랜스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겁니다. 옮기셨다, 옮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 고대 사회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잖아요. 새로운 정복자가 정복한 그 땅에 있는 주민들을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새로운 통치자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국적이 바뀌는 겁니다. 정체성이 바뀌는 거고 내가 충성해야 하는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옮겨졌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사랑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통치의 이념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흑암의 권세, 세상의 권력자들은 힘으로 사람들을 강제하지요. 하지만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와 같은 극단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옮겨주셨다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그 나라를 간 게 아닙니다. 옮겨진 것입니다. 수동태로 되어져 있죠. 이것을 저는 옮겨짐의 은혜, 수동태의 은혜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쓰고 발버둥쳐서 무엇인가 업적과 성취와 결과를 만들어낸 그것이 내 성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옮겨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옮겨짐의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4절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속량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해방하는 그와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속량할 때는 무조건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새로운 나라로 옮겨주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사랑의 피, 주님의 보혈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생명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공이라면 우리가 이와 같은 성공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가 넘쳐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옮겨간 게 아니라 옮겨짐을 당한 겁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옮겨줌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골로새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 견디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음, 기쁨으로 버텨내는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 또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공하려면 견뎌야 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참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철학이죠. 더럽고 안 이껍더라도, 상사가 나에게 싫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공하려면 참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하기 위해서 참는 게 아니라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이미 성공했기 때문에, 이미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나라로 옮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책을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국의 대나무를 씨앗으로 심을 때 적어도 한 5, 6년 정도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요. 매일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이렇게 해도 한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야, 이 씨를 심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네. 정말 새싹이 조금도 나지 않네. 이거 실패한 거네.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한 5, 6년이 지나잖아요. 갑자기 대나무가 확 올라오기 시작한대요. 몇 주 사이에 한 20m 가까이 대나무가 쑥쑥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신기한 게요, 이게 그냥 6주 동안 자란 게 아니에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땅 속에서 뿌리로 전파하면서 이게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땅 속에서 튼튼하게 잘 자라나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땅 위로 솟구쳐 올라서 대나무의 모습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주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에는 다니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른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답답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후에 뿌리가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가 튼튼하도록 연단과 인내의 시간을 통해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게 그 시간을 견디다 보면, 그 시간을 참아내다 보면, 그 시간을 인내하고 연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대나무가 쭉쭉 올라가는 것처럼 그 사람의 나무도, 그 사람의 꽃도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성공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은 성취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은 애티튜드입니다. 태도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겁니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래로 내려가 섬기고 짐을 지고 그리고 더 깊은 감사에 이르는 것이죠.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겁니다. 참음으로 더 멀리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진 않았지만 경제학에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승자의 저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분명히 경쟁에서 내가 이겼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면 손해인 겁니다. 이게 승자의 저주래요. 이겼는데 계산을 보니까 손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경쟁하느라 정신이 팔려서 왜 경쟁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승자의 저주를 경험하게 되죠. 성공하려고 경쟁했고 성공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었어요. 얻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물거품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적어도 빅토리아 한인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은 정말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공은 업적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음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이고, 옮겨준 백성이기에 감사를 하는 것이고, 모든 인생의 여정을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건강과 성공의 징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징표는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는 감사의 고백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수많은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드라마틱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한 행악자입니다.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양 옆에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 스스로를 좀 구원해봐라.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한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행악자라고 하니까 이게 뭐 도둑이나 강도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는 행악자는요, 독립투사입니다. 독립투사예요. 유대의 독립을 위해 싸웠던 정치범입니다. 십자가는 강도나 도둑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범들이 달렸던 사형틀이었습니다. 이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면서 투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자기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정치범을 처형하는 틀에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의 세계관과 삶의 모든 생각들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덤덤히 기다리고 맞이하려고 했던 이 행악자의 눈에 비친 한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죠.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의 모습은 특별했습니다. 예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증오와 원망을 해도 당연할 것 같은데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은데 그는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죠. 이 모습을 지켜봤던 한 행악자 충격을 받게 되었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 다른 때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 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자신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능력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말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했던 이 사람의 말이 정말 진실인 것은 아닐까? 혹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깊은 고민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죠. 처절한 죽음이 눈앞에 놓여있는 이 순간 이 사람은 전심을 다해 고민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나타냅니다. 지금. 나와 함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는 이 사람에게 외에도 또 다른 행악자가 있었고 병사들도 있었고 군중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람에게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낙원의 정체를 보여주셨습니다.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낙원. 낙원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행악자는 흑암의 권세에서 주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불행하고 처절한 실패의 그 자리에서 그는 낙원이라고 하는 성공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남들은 교회 다니느라고 10년, 20년, 30년 목사하고 장로하고 안수집사 권사하고 교회를 그렇게 애써서 다니는데 야, 이 강도는 마지막에 그냥 말 한마디 잘했다고 낙원으로 들어가는구나. 에이, 교회 열심히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 나도 막판에 한 번만 하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수동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수동태의 은혜입니다. 옮겨짐의 은혜입니다. 내가 업적을 남길 만큼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공덕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졌기 때문입니다. 찾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겨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시는 나라입니다. 구원은 내가 이루는 성공과 성취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옮겨주시는 것이 성공입니다. 오늘이 교회력이 끝나는 마지막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 성공한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과 함께 낙원의 삶을 사는 그런 성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성공했기에 주님의 나라에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통치의 영역 가운데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오늘도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심지어 그 대가도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했노라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저녁 6시에 포도원에 불려 들어온 일꾼에 불과합니다.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서 갈 곳 없어 방황하던 그들을 불러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품삯을 받은 부끄러운 종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성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짓눌리며 살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말 그대로 이미 죽어도 마땅한 우리들을, 아니 이미 죽은 우리들을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미 주신 성공을 맛보았으니 웬만한 어려움에는 굴복하지 않는 인내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튼튼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성공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